아침에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내 행동을 보고 좋아하시는 행동이 있을 거고 싫어하는 행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우리는 없애고 새로운 결단을 하고 새해를 맞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알자, 그런 주제로 좀 이상하지만 그냥 이해를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받으시면 큰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광야라고 하는데 강야길은 대충 가면 안 됩니다. 조심해서 잘 걸어가야 되는 게 광야길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장애가 되고 우리 삶의 장애가 되고 위험을 주는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늘 그 사람들이 하는 언어입니다. 그 언어 중에 원망과 불평하는 말입니다.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원망과 불평은 강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 원망하는 말, 복된 불평하는 말은 삶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바른 인간의 기능을 못하게 하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은 결국은 망한다는 거죠.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유념하고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될 일이 우리 입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원망하는 말과 불평만 하지 않아도 중간 이상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실패하는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인간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까? 아니, 왜 우리 인생에 원망하는 말과 불평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것은 오늘 성경을 보면 생명을 주관하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말아야죠. 당연한 거예요. 자, 성경 오늘 1절을 읽겠습니다. 11장 1절 엠프실 안 돼요?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로 사로버린다. 이건 엄청난 얘기죠. 그런 말은 잘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을 살아버렸다는 거죠.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평이고 원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불평과 원망은 뭘로 합니까? 입으로 합니다. 입으로.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결국은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늘 원망하고 늘 생활 속에서 불평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1년이나 2년, 3년쯤 가면 슬슬 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늘 쨍쨍거리고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부자 된 사람이 없습니다. 사업이 잘 된 사람이 없습니다. 뭘 해도 결국 다 망하는 겁니다. 입으로 망해먹는 겁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 우습게 넘겨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심각한 얘기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시면 여호와의 심판의 불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도라면 가슴에 품고 기억하고 조심하고 늘 지켜야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원망불평이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첫 번째는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대한 불만을 품고 반발하는 행동이 원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는 거예요. 이런 행동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신실하신 역사를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하십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으로, 다시 말하면 불신앙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망불평을 왜 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이렇게 잘못된 행동인데도 원망하고 불평하면 이상하게 우리 육적 성품을, 육적인 마음에 은근히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원망하면 기분이 좋다는 거죠. 여러분, 원망불평은 육적인 만족뿐만 아니라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이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해 보면 묘한 기쁨을 주는 묘한 맛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원망 불평은 하면 할수록 재미가 은근히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해봐서 잘 모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기도하라고 하면 5분 내지 10분도 잘 못 하시는데, 불평하라고 하면 3시간, 4시간에도 친구와 막 수다를 떨면 금방 가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불평의 영이 임하면 10시간도 짧게 한다는 거죠. 안 해봐서 잘 모르시죠? 그래서 아멘이 안 되지요. 불평하는 사람이 모인 장소는 마귀가 역사하는 센터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불평하는 사람을 보면 반드시 그 속에 역사하는 마귀의 영이 거기에 임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을 보면 모두 똑같이 마음이 통합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똑같이 원망하다가 똑같이 망하죠. 여러분, 그런 사람의 옆에도, 원망 불평 잘하는 사람들을 옆에도 가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같이 가다가 같이 원망하다가 같이 망하는 겁니다. 왜? 죄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여서
불평하는 건 무조건 중단해야 되고요, 같이 함께 섞이지 말아야 되고 그들과 놀지 말아야 됩니다. 내 주변의 사람이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거든,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 만나지 마세요. 망해요. 자주 만나면 같이 불평하게 되고 나도 같이 원망하게 되고 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꾸 매일 늘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은 그 성품이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준 높은 사람은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원망불평하지 않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지도자를 세울 때도 여러분 투표할 때 늘 원망하고 불평잘하는 사람 장로 시키지 마세요. 권사 시키지 마세요. 안수집사 시키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성도가 영향을 받아 시험에 들게 되고 교회 성장에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사업할 때 그의 직원을 절대 원망하고 불평 잘하는 사람을 쓰지 마세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업이 망하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사람을 써야 사업이 일어나죠.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죄입니다. 죄는 반드시 확산하는 건데요, 죄가 확산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걸 막아야 되는 겁니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교회 시험에 올 때는 시작이 어디서 옵니까? 반드시 몇 사람이 모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기점으로 교회가 시험이 들어요. 사업체도 그래요. 몇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업이 시험이 들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 나 자신을 망치고 교회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원망과 불평은 왜 하지 말아야 되느냐? 습관입니다. 망하는 일이 습관입니다. 여러분이 보면 이 습관적으로 원망하는 불평하는 사람은 여기서도 하면 저기서도 원망합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이 몸에 빼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출애굽 14장 1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노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줬더니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던 습관이 해방되어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 불평은 죄의 근성이고 노예 근성에서 온 것입니다. 평생 종노를 하다가 죽을 사람들입니다. 불평과 원망하는 것은 종의 근성이고 종의 언어입니다. 정말 신앙이 있고 품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은 종놈들의 언어고
노예 생활하는 노예 근성의 표현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메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죽게 한다, 죽는다, 그런 말을 주고 하는 거예요. 원망하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실제적으로 죽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잘못된 습관은, 잘못된 언어 습관은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언어 습관은 당장 끊어야 되고 바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 가정에서도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서로가 원망불평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하면 끊어야 합니다. 끊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고혈압, 당뇨병은 식생활 때문에 생긴다고 하죠. 의사 선생님들은 당장 식생활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 경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당장 식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설탕과 염분을 줄여야 하고 식사의 양도 줄여야 하고 고기는 조금만 먹어야 되고 그렇게 맛있는 삼겹살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꾸라는 겁니다. 이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생활에 원망과 불평하는 습관이 있으면 당장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미래에 희망이 없어요. 미래에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결혼하잖아요. 결혼하면 남녀가 만납니다. 여러분, 참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시집갈 여자분들은 남자를 볼 때 돈이 얼마나 있나, 무슨 직장을 가졌나 그거 보죠. 그러나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남자 만나보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남자하고는 결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 잘하는 남자들은 사회생활에 여러분 성장이나 직장에서 진급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평생 여자를 고생시킬 망할 남자들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이런 남자 만나보면 여자가 벌어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잘될 사람은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고 헌신할 줄 아는 남자죠.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아내를 고를 때 늘 습관처럼 원망불평하는 여자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고생 보따리로 합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결국 망하기 때문입니다.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섬기는 기쁨을 아는 여자, 행복을 만듭니다. 얼굴만 봤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여러분, 너무 이쁜 여자는 여자는 생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지요? 여러분,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습관화된 사람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원망 불평하면 받은 은혜도 쏟아버리는 겁니다. 성도는 은혜로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를 유지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은혜를 쏟아버리는 것은 원망불평이죠. 받은 바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은혜를 다 버리는 사람은 원망불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입술이 통제되지 않는 사람 옆에 가면 나도 망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자기 입술로 망하는 겁니다. 사람이요, 입술로 흥하고 입으로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만 잘 유지해도 평생 복받고 살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망하는 것은 항상 원망불평하여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도 유지가 안 되니까 무너지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20-30년을 했는데 왜 저러고 살까 하는데 그 사람은 밤낮 받은 은혜를 입으로 쏟아버리는 거예요. 입으로 망하죠. 안 되는 사람은 입으로 망해요. 되는 사람은 말로 돼요. 그게 능력이에요. 또 원망불평은 주변에 영향을 미쳐서 주변 사람들까지 안 되게 만들죠. 가난 정탐을 한 사람들을 보면 12명이 정탐을 했는데요, 10명이 원망과 불평을 했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10명을 따라 원망불평하다가 함께 모조리 망했습니다. 여러분, 사람 잘 만나야 됩니다. 사람 잘 만나고 사귀어야 합니다. 내가 늘 원망불평하면 내 자녀도 원망불평하고 내 자녀도 앞길이 망하고 안 되죠. 안 돼요. 셀에서 세련이 셀 예배를 드리다가 이상한 겁니다. 우리 교회도요, 셀 예배 갔다가 교회 안 나온다는 거야. 왜 안 나옵니까? 목사님, 그 셀에 가니까 만날 모여서 원망불평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교인 안 나와요. 셀 예배 가서. 여러분, 그러지만 안 나오지 말고 일하십시오. 내 셀 예배 갔더니 앉아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살짝 담임 목사한테 가서 옮겨주세요. 반드시 옮겨드립니다. 거기는 있으면 망하기 때문에 옮겨줘야 되는 겁니다. 왜 옮겨냐고 또 그래요. 네가 모르나?
여러분,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엉망불평한 자들과 함께 있다가 내가 죽는 거예요. 옮겨야 돼요. 상대를 하지 말아야 돼요. 언제나 지도자는 엉망불평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도자가 엉망불평하면 세련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도 엉망불평하게 해서 주변을 병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 이런 사람들과는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만나려고 아멘 안 합니까? 자, 그러면 엉망불평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비결 몇 가지 하고 마칩니다. 자, 시편 38편 13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다윗이 얘기거든. 침묵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입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안 후에는 무조건 이 불평,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잘못하는 사람처럼 자기는 불평하는 말이나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게 복받은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39편 9절 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떠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게 하시는 일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입술에 불평이 떠나지 않게 하려면 듣기만 하는 침묵이 필요하다는 거죠. 전도서 5장 2절을 봅니다. 우리가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사람은 말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실수를 한다는 거죠. 얼마나 말을 많이 했는지, 뭔 말을 했는지도 잘 모르는 거라. 이미 큰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는 말로 사는 직업이잖아요. 한번 쏟아내면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엉망불평하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많이 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았다고 그래요. 자, 봐요. 이사야 53장 7절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요. 항상 침묵하고 말을 하더라도 적게 하고 조심해서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제일 큰 욕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저 사람 다 뭐 말이 많어, 쓸데없이 말이 많어. 최고의 욕입니다. 여러분, 침묵할 수 있으면 쓸데없는 말, 영양가 없는 말은 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이 엉망불평하다가 망하니까 그런 말 안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 5장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교회에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치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말 많은 사람도 없어요. 기도하면 침묵할 수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떠들게 됩니다. 그래서 불평은 마귀의 언어고 기도는 하나님의 언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의 불이 타오르면 원망 불평의 불씨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불평이 일어날 때마다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이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조금씩 더 말하지 말고 기도하려고 노력을 해보십시오. 기도가 많아지면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에 사라지게 됩니다. 다윗이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봤거든요. 자, 한 절 읽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내 문제를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로 아랬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볼 때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여러분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아름다운 언어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의 입술에 찬양과 감사가 없을까요? 우리가 기도가 적어서 그래요. 마지막 언어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3장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성도의 최고의 언어가 감사입니다. 말할 때마다 감사해야 되고 감사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늘 생활 속에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고요,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얼망불평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세상의 언어는 모이기만 하면, 회의만 하면 불평하지요. 하늘의 언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면 감사하고 모이면 찬송하지요. 그 결과는 현저하게 다릅니다. 원망불평하는 그룹과 감사 찬송하는 그룹은 결과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언어만 바꿔도 인생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원망불평의 말을 듣지도 말고 하지도 마시고 우리는 감사하는 말로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 삶은 망하지 않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